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오늘 또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때로는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고, 예배를 왔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주일, 오늘만큼은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고 걱정하고 때론 풀리지 않는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해보려 하는 교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모두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2주간 빠짐없이 천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칼로스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찬송하는 중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매주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천진 목사님께도 성령의 담대함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모두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한양대학교의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섬기는 오정영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수고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성도님이나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럽고 시끄럽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힘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이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에레미야가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라마의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킬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까미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이 문장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메르소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혼란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감정의 고통으로부터 메르소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슬픈 감정을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라비아 사람 한 사람을 권총으로 사살합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사제가 면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거리는 기계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불가피한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기계적인 삶, 반복되는 삶, 그냥 똑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도망하고 싶은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해 줍니다. 불가피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련을 마주 대하며 삽니다. 메르소는 이 불가피한 시련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슬픈 감정,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들로부터도 모두 다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까미의 고발로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메르소는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삶의 본질들을 껴안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삶들 중에는 기쁜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고 기쁜 것은 내가 감당하겠지만 힘들고 슬픈 것은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메르소의 도망은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고립과 폐쇄를 향해서 메르소는 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과연 그 도망이 어찌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그 도망이 과연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도망인가? 폐쇄와 고립만을 가져다 주는 도망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경험했고 천사들의 기쁜 노래도 경험했습니다. 성탄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끝났습니다. 천사들의 기쁜 노래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불투명함,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삶 한복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성탄했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폭력적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차가운 것입니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윤리적 책임이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타자에 대해서 냉정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삶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왜 여전히 내 마음 한 곁에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왜 기쁨보다는 어두운 마음이 더 앞서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도망의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소의 도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소의 도망은 폐쇄와 고립을 향하는 전혀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그냥 회피하고 싶어하는 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도망은 그런 도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순종의 도망을 보여줍니다. 실패하는 도망이 아니라 보호의 통로로서의 도망을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이집트로 도망하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데리고 가라, 피신하여라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뜨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떠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왜 도망해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도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앞에 와 있을 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아기와 그리고 그 아기의 엄마, 가장 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약한 이 아기와 아기 엄마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내 주변의 약자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신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피신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피신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인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상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은 내 이상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피신은 위기를 회피하는 도망이 아닙니다.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가 했던 그 도망치는, 회피하는 도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도망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도망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겠죠. 선과 악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단번에 다 제거해 주셔서 선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헤롯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움직이십니다. 요셉에게 피신하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것을 강요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실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을 제거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나에게 행동을 요청하셔서, 실천을 요청하셔서, 순종을 요청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 이집트는 44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억압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은 그 44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억압과 고난의 상징이었던 그 이집트 땅으로 피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가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억압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픈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현실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40년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거와 그냥 무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부둥켜 안고 고뇌할 이유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행위를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놀랍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저 같은 사람이 40년 넘도록 지금 목회자의 자리에 아직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마저도 당신의 구원의 통로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헤롯은 드디어 두 사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부터도 헤롯은 도망칩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 살 아이들의 그 생명의 소중함보다 나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질서, 이 세상 권력의 질서가 깨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계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를 위협하고 생명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힘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 힘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 이후의 복음은 우리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십니다. 이집트로 도망치십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셔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앞에서, 맨 앞에서 그 도망을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우리들의 길 맨 앞에서 나의 도망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더 어려운 일을 겪을까 봐 걱정이 되셔서, 내가 도망치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내가 도망치는 삶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를 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도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망이기에 신앙적인 도망입니다. 성경주석가 프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다. 이집트로 가는 도망치는 길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도망하고 싶으십니까? 도망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도망하는 길 맨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헤롯이 죽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인간의 생명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인생이 끝납니다. 마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헤롯도 권력이 끝났습니다. 그 생명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그 권력을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장소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경시하는, 경멸하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경멸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실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부대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주변인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거리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중심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약한 사람으로서 도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망하고 싶어하는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중심지에 있지 않다고, 나에게 성공이 없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중심지로 가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작아 보이는 자리, 우리 청년들 작아 보이는 자리로 갈까 봐 걱정합니까? 그 작아 보이는 자리에 간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작아 보이는 자리로 간 것이 내가 현실로부터 도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아 보이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더 힘든 일을 겪을까 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작아 보이는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윈터는 영국의 아주 평범한 증권 중개인입니다. 1939년 나치가 체코를 위협합니다. 그때 이 윈턴이 프라하를 방문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어디론가 피신시켜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디론가 도망치게 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아이들과 눈물의 이별을 해야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막막합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때 윈터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후원자를 찾고 기차편을 마련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피신시킵니다. 669명의 아이들이 영국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윈턴을 영국의 쉰들러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고향을 떠나 프라하를 떠나 영국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을 존중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의 도망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도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도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도망의 구원입니다. 윈터는 이 일을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우연히 다락방에서 그 669명의 명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BBC 방송에서 그가 살려낸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윈턴에게 박수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윈턴은 그때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어떻게 부끄러운 도망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비겁한 도망이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의 도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도망이었습니다. 도망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독일 신학자 위리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로 한계선을 넘어간다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탈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피의 길로 지키셨고 도망의 길로 지키셨고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도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망하는 길에 들어서고 계십니까?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망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나보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순간에 맞이하며 도망치고 싶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사는 동안 도망치고 싶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망치는 자리에서도 그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그 도망의 길 위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에도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며 설사 도망친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하고 싶은 자리를 보호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도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름으로써 소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새해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 이후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생명의 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12월 31일 수요일은 저녁 11시에 이곳 다솜채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에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 2026년 새해에는 신년 감사헌금 봉헌하실 수 있도록 신년 감사헌금 봉투 주보에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선교회 원래 회의 관계로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중님과 그 아드님 되시는 김하람님, 김종량 기획위원장님 인도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우 여러분들께 좀 인사드리실 때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죠. 그리고 그 외 기타 교회 소식과 예배 관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은 여선교회장님 나오셔서 지난달 11월 18일에 여선교회와 재무부가 주관하여서 진행한 바자회에 대해서 잠시 교우 여러분에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자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나오시죠. 네, 여기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 원이 조금 넘은 수익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일 바자회 수익금 1,200만 원이고 통장 수익이 400여만 원. 그래서 총 수익 600만 원이지만 먼저 우리가 재료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선 지출을 뺀 금액이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렇게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고 아드님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신동우 회장님 또 한양대 그 여성동문회에서도 기부금을 이렇게 줬고요. 우리 윤미영 선생님 기부금 주셨고 제가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걸거리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기부금이 물품 지원 포함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신철희 선생님, 우리 백선 사모님도 조금씩 이렇게 내주셨고요. 우리 이인순 선생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지만 매년 저희한테 이렇게 참기름을 후원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이정혜 선생님도 화장품 좀 후원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효근 씨 어머님께서 정지원 씨께서 연잎밥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따님인가 그 작품이 브로치하고 컵받침 이런 것도 주셨고 그 다음에 한양여대에서는 물론 도자기 이렇게 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귀여운 사항인데 저희 친정 엄마께서 자기 지인분의 브로치 작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직접 나와서 90 이상 된 저희 노모께서 나오셔서 도자기 코너 옆에서 직접 하시고 그 수익금도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엄마 소개로 그 모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아주 소품들 많이 갖고 나오셔서 판매를 많이 올리셔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기부금 주셨고요. 그 외에 뭐 이근덕 박사님, 한걸음 박사님, 그다음에 저희 내외, 그다음에 총장실에서도 이렇게 생활용품 기부 같은 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수익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은 올해 아직 회의된 바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성교회 남성교회로 모이니까 좀 아이디어도 주셔서 정말 이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망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